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경륜이란 단어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경륜이란 단어는 집을 세우고 가정을 관리하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관리하는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보다 큰 하나님의 집을 맡아 관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경영과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코노미를 우리가 이제 흔히 경제하면 떠올리는 영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코노미가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미아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가정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질서, 관리하다를 뜻하는 노모스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는데요. 즉 경제는 원래 가정 살림살이이자 살림살이였고 집안 살림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행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경륜이라는 단어에 쓰였던 원어가 바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9회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에서만 3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과 3장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경륜이란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청지기, 직분 등의 뜻으로 쓰였고 일반적으로 경륜은 청지기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듯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상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를 다스리는 경영을 의미한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경륜이란 단어는 이처럼 집과 그 집을 세우는 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대저택의 특별한 분야의 우두머리를 가리키기도 하고 재산 관리인, 회계 책임자와 같이 특정 분야의 책임을 맡은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 주관하는 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신실한 복음의 청지기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은 블로그에서 참고한 내용이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K본부에서 다큐 프로를 시청하였는데 한 중학생이 코인을 채굴하는 업자에게 톡을 보낸 내용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경제에 대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경제 생활을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은 세상이 아닌가, 그런 오늘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경적인 경제활동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경적인 경제활동,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되 남겨두라는 거죠. 자신의 밭에 있는 곡물을 수확을 할 때에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을 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경제활동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자신에게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거죠. 속히 이른 시간 내에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또 늑탈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할 성경적인 경제활동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적인 경제활동은 청지기의 행위를 뜻하는 오이코노미아에서 파생이 되었고 또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린 사람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여러 세대에 걸쳐서 경제적인 활동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이만큼 집착하고 있는 그 시간도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경제활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과 투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독과점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독과점을 하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는 이런 독과점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갭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 채의 아파트를 사고 그것을 투자라고 하며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옳은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분명하게 성경은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8절과 9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경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원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이코노미라는 단어,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바로 경륜을 뜻하는 오이코노미아에서 파생이 될 정도로 사실은 이 경제생활과 또한 우리 청지기의 생활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나눠 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경제라는 것을 빼놓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올바로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와 투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고 또한 올바른 투자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투자를 하며 살 것인지 온전히 생각해 보시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우리가 경제 생활을 잘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잘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